본문 갈라디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제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탄압과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 목요일이 이제 8월 15일인데 광복된 지 74년 그렇죠? 74주년 되는 날이죠. 일본의 그 압제 이거를 일일이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시는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제의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의 기술 개발이 먼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죽창 들고 나가자. 의병처럼 일어나야 된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구호만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일본은 세계 경제 3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었다 치더라도요 3위하고 10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대통령은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갖다가 물리치자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 소득이 3만 달러고 일본이 4만 달러예요. 근데 북한은 얼마인 줄 아세요? 1인당 국민 소득이 233달러예요. 아니 233달러하고 3만 달러 합쳐가지고 4만 달러를 어떻게 이겨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북한 인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먹을 거 없지? 너희 뭐 좋은 차, 좋은 집 없지? 어떻게 하자고? 대한민국 쳐 들어가서 뺏어서 갖자 이거예요. 뺏어서.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통일, 한반도가 공산화로 통일되려고 하는 목적이요. 우리 3만 달러하고 북한의 233달러하고 둘이 합쳐서 딱 나누면 돼요. 그러면 2만 9천 얼마 되죠. 그러면 233달러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233달러가 2만 몇 달러가 되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3만 달러가 넘었는데 233달러하고 합쳐가지고 둘이 또 나눠야 되니까 좋아요, 싫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고 공산당을 물리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경제정쟁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 경제적으로 자주 독립을 해야 돼요.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에 기업에서 쓰는 기술이요 최소한 50%에서 최대 90%까지 일본 기술이 없으면요 우리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은 제조업을 굉장히 튼튼히 해가지고 걔네들은 수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부품을 왜 안 파냐? 우리한테 왜 안 파냐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일본은 제조업을 튼튼히 해놔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부품, 기술을 사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호를 외쳐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조금 전에 봉오동 전투 영상을 봤는데 돌 던져서 일본군하고 싸웠어요? 죽창으로 싸웠어요? 아니에요. 총으로 맞섰어요. 기관총으로 맞섰어요. 그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잠복을 해가지고 몰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립군 최초의 승리한 전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략과 이런 기술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 해갖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본군으로부터 지금 해방이 되었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말자, 다시는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 넘어가지 말자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뭐가 되지 말자고? 죄의 종이 되지 말자. 그럼에도 죄의 종이 되어 오늘도 죄 가운데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전영호의 크리스천 유머 건강하게 살게 보면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건강하라고 권면하셨죠. 건강을 하기 위해서 첫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 우리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아프게 살아야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육신의 병에서도 해방돼요.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하니 거저 주시는 그 건강의 복들을 못 누리고 사는 게 아니냐. 건강이 쇠약해진 어느 두 장로님께서 믿음까지 나약해지다 보니까 육신이 아프다 보니까 영혼의 믿음까지도 약해져. 저녁마다 카페에서 만나서 술잔을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탄을 하면서 누구한테 불만을 털어놓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처럼 주님 일에 충성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첫 번째 장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장로가 나도 마찬가지야. 난 개척교회를 5곳이나 세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건강의 복을 안 주는 거야? 아니 건강하려면 뭐를 안 마셔야 돼? 지금 술 처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건강을 잃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술 퍼먹고 있으니 이게 건강을 더 잃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믿음도 이렇게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한 분이 하나님 품에 들어갔는데 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을 떠버렸어. 그런데 한 명 남은 그 장로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술을 2잔 시켜. 그러니까 종업원이 물어봐요. 아니 한 분 돌아가셨는데 왜 술을 2잔 시켜? 먼저 간 친구 장로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나 봐. 그래서 자기 간잔 돌아가신 분 거기다 짠 부딪히고 술을 마시는데 그 2잔을 누가 다 마셔? 자기가 다 마셔. 자기가. 이러니 건강이 지켜지겠냐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걱정이요, 목사님도 걱정이요. 그냥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냥 설교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집에 와가지고는 술을 한 잔만 달라는 거야. 자기는 술을 끊었대. 그래서 술 한 잔은 누구 거예요? 먼저 돌아간 친구 장로 거예요. 아니 술을 끊었으면 그것도 끊어야지. 친구 장로는 못 끊었다 그러면서 그걸 또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줄어들기만 했지 술을 끊은 게 아니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헤매는 이유가 이거죠. 술뿐만 아니에요. 뭐 마약도 그렇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자신을 탓해야 되는데 남한테 탓하는 거예요. 남의 핑계 대는 거예요. 개구장이 7살짜리 이 전영호 씨의 친구 찬빈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디부디 건강히 하세요. 하나님의 아프심 우리 다 큰일 납니다.
예. 7살짜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플 일은 없겠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건강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종이 된 그날 1911년 기독교인들이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획책하였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려갔어요. 이게 105인 사건이에요. 105인 사건. 기독교인 105명을 검거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마치 로마 황제가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자기가 로마 불질렀잖아요. 로마를 불질러 놓고 새로 로마를 시를 건설한다고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 놓고는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을 시켰어요. 또한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 해방을 위하여 그 운동에 가담한 자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인지라 당시 기독교 지도자를 모조리 투옥시키고 학살했어요.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 화성 제암리교회 성도 신자 전원을 예배당에 가두어 예배드리자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다 교인들 모아가지고 밖에 문 딱 갖다 걸어 잠그고 경찰들 일본 순사들이 뺑 둘러 포위했어요. 그리고 불태워 죽였어요. 탈출한 사람은 여지없이 총으로 쏴서 다 학살을 시켰어요. 전에 우리가 2001년도 하고 해서 두어 번인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또 일제 말년에는 신사 참배를 강요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슨 숭배?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랬고 기독교 전멸 정책을 세웠어요. 수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기관에 대해서 폐쇄령을 내렸고 교회로 하여금 국방, 헌금, 동방, 요배, 성종, 헌납 옛날 교회 종이에요. 교회 종도 다 뺏어다가 포탄 만들고 있어요. 구약 성경 애독 금지 등 800여 교회를 폐교토록 했으며 그 와중에 2천여 명의 신자들이 투옥되고 50명의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 밖에 사회적으로는 언론기관을 봉쇄하고 조선 국사에 관한 서적과 애국서적 20여만 권을 소각시켰고 아편과 마약을 장려했어요. 막 퍼뜨렸어요. 국민들을 갖다가 황폐화시키려고. 이민도 장려했어요. 야, 니네 살기 힘들지? 저기 만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막 내쫓아요. 그리고 내쫓고 그 땅, 집 다 뺏는 거죠. 황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황민화 운동은 뭐예요? 황국시민 다 천황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도 전부 내선일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징용, 학도병, 종군위안복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로 막 내몰았습니다. 곡식을 또 뺏어갔어요. 그 당시에 군산항, 목포항 이런 데서 군산항이 왜 군산항이냐면 호남평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쌀 생산량 대부분을 호남평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니까 그거를 손쉽게 뺏어가려고 군산항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일본으로 쌀을 뺏어갑니다. 또 창시개명, 조선 문화, 종교 다방면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했어요. 아주 여러 가지. 또한 그들은 고문, 투옥, 추방, 착취, 학살을 쉬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애국 지사들은 국내를 비롯해서 만주, 해사 및 노령, 중국, 상해, 미주, 일본 등지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잔혹한 침략 전쟁과 이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했어요. 총칼을 들지 않고 무저항적인 맨주먹 붉은 피로 일제 총칼에 맞서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죠. 불신자들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이 극에 달한 일본의 패망을 선언하여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할 당시만 해도 일본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어요. 원자폭탄 2방만 가지고 항복한 게 아니고 뭐 미드웨이 해전 뭐 무슨 여러 태평양 전쟁에서 나중에 일본이 대참패를 합니다. 예? 미국에 참패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도 어부지리로 해방된 거죠.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힘으로 해방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뭐 열심히 뭐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군이 싸우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정식적인 군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승전국가도 아니에요. 그냥 일본의 속국이었는데 일본의 속국이란 말은 일본이 패전됐으니까 우리 조선도 결국은 일본의 속국으로 패전국가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은 거죠. 이러한 일본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망언을 일삼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힘쓰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던 그 감격의 날, 은혜의 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지냈던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잘 아시죠. 그러나 일제시대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고 있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그거를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칠해놨더니 죽음의 사자가 샥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지나가고 넘어가고 그 발라놓지 않는 애굽 사람들 집에 다 들어가가지고 장손들 장남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이전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왜?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보따리 싸갖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맛있게 뭐 피자 만들고 빵 만들고 밥하고 국 끓일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쓴 나물 찬 음식 우리 뭐 6.25 때도 그랬잖아요. 6.25 음식 먹기 뭐 체험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주먹밥 주먹밥 그것도 밥 배했어야 주먹밥이지. 안 그러면 뭘 먹어야 생쌀을 먹어야 돼. 쌀 있으면 다행이지. 쌀 없으면 뭐 그냥 생고구마 먹어야 되고 이럴 판이었지.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8.15 광복절을 얼마나 의미있게 지내며 민족의식을 가지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8.15 그러니까 단순히 공휴일 이거 놀러갈 연구만 하는 거예요.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하루 연차 내가지고 목금토일 해가지고 그냥 쭉 쉬려고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태극기를 달기는커녕 이러니 어떻게 나라사랑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을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순국 선열들의 피를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왜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뭐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돼야 되느냐? 첫째,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받아야 돼.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핵무기 아직 지금 날마다 쏴. 날마다 미사일 날마다 쏴. 아니 날마다 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F-35기를 들여오고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 저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
이 미 제국주의자 앞제비들 뭐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욕하잖아요. 문재인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손잡고 하자고 그러더니 저게 트럼프 밑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무기를 들여오고 훈련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미사일 쏴도 회의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해. 전에는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그냥 NSC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회의도 안 하고 영상으로 했다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은 영상으로. 토요일 날도 쐈대. 아니 매번 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북한하고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평화, 사이좋게 지내자.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때리고 침략을 해도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우리 정부의 모토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컴퓨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수출 안 한다니까 전쟁이다. 전쟁이래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맨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할 때는 무조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서 일본이 뭐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우리한테 부품 수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라고 그냥 온 국민이 축청 들고 나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따져서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해서 동맹을 굳건히 해서 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저 위쪽에 누가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뭐예요? 공산국가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줍니까? 아니에요. 허심탄탄 노려서 북한을 충동질해서 6.25 때처럼 다시 대한민국을 갖다가 적화통일,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획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동조하거나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북한 동포들이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머리에 북한의 핵무기를 이고 사는 거예요. 이걸 평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인민을 해방시키겠다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정일, 김정은이 이어지는 3대 세습을 통해서 인민을 해방시키기는커녕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북한 동포들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북한보다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뭐 정치인들이 앞장을 섰던 경제인들이 앞장을 섰던. 그렇지만 부정한 정치 자금으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럽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을 진리와 사랑 있는 땅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저 북한 동포들도 해방이 되어가지고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에부터 해방돼야 되느냐? 외세의 속박에서 해방돼야 되는다. 38선은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 동안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미국, 영국, 소련이 2차 대전이 끝나면 38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독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독일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도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세계대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나라를 나눠버리자. 동서로 확. 그래서 동독, 서독으로 가른 거예요. 강제로. 동독은 공산국가가 됐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38선도 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뭐 힘을 가지고 독일처럼 세계 대전을 일으킬 그런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인 소련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띄워준 거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 만남 등으로 남북이 대결 입장이 아닌
동반자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대한민국도 노력하고 미국도 노력하고 또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협정 등으로 평화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손길을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뿌리쳤어요. 북한이 뿌리쳤어요. 계속 미사일 도발합니다. 쌀 준다 그래도 아니 쌀 필요하다고 달라고 국제 기구에다가 요청을 해놓고는 우리가 북한에 직접 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우리 거를 국제 구호기금에 주면 거기서 이렇게 주는 걸로 5만 톤인가? 우리 돈 1,300억 원. 근데 북한이 뭐라 그래요? 욕합니다. 욕해. 우리를 보고 욕해요. 쌀 달라고 해놓고 쌀 준다는 우리 보고 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 외쳐도 상대방인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가 없어요. 핵무기와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하여 식민과 분단과 쓰라린 역사를 이어왔음에도 우리는 오늘 또다시 이들의 접근을 뿌리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미워도 중국이 미워도 러시아가 미워도 우리는 한미일 동맹 또 공조를 통해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반면에 그렇다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을 다 나몰라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그들이 공산국가지만 우리 수출, 수입, 교역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중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나 팔아봐야 5천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 갖다 팔면 10억 개 이상을 팔 수가 있네. 엄청난 시장이죠.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러나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한미일 동맹 공조가 필요한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손잡을 수는 없어요. 중국이 왜 공산국가가 됐어요? 장개석이가 오택동하고 국공합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물리치려고? 일본을 물리치려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합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본을 물리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어떻게 해요? 장개석이를 야금야금 속여가지고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또 내쫓았어요? 대만으로 내쫓았어요. 대만으로. 이 공산당들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미소 짓고 접근하는 이 열강 틈 속에서 그들의 국가적 이익 추구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외세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또 세 번째,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뼈에 사무친 죄악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죄악입니다. 뭐 민족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부터 분열. 얼마나 분열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모르고 일치를 모르고 사는 분열의 악순환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최근 500년 동안의 굴욕과 한의 역사도 알고 보면 뭉칠 줄 모르고 함께 손잡고 사는 지혜가 부족하며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용기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국론 분열입니다. 좌우로 분열되어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고 살겠다 그러는데 왜 이 땅에 미군이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일제시대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우리 힘으로 해방했어요? 아니에요. 남의 나라의 도움으로 해방된 거죠. 6.25 때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켰어요? 아니에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으면 이 땅은 벌써 공산화가 되고도 말았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반핵 반김을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죠.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민족이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선 저 북한 공산 치하에서 신음어가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해방돼야 되고, 해방되면 7천만 우리 민족이 성령으로 성결한 백성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통일이 되어 세계의 등불 코리아가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해가지고 코리아 깃발을 갖다 흔들고 해도 그게 하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연습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연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고 베트남이 공산 통일이 된 이유가, 원인이 공산당들의 전략 전술에 자유 진영이 넘어가서 그래요. 처음에 우리끼리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 공산당의 전략 전술이 그렇습니다. 공산당은요, 자기들이 힘이 약하면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요.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단숨에 그냥 잡아 삼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왜 미사일을 매일 그냥 쏴요? 매일 밥 먹듯이 쏴. 왜 그러겠어?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저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동해상에 떨어지고 태평양까지 오는 ICBM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묵인을 해주니까 김정은이가 열심히 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향해서. 대놓고 경고하잖아요. 대한민국 향해서 경고하잖아요. 일본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대한민국. 우리가 진정한 코리아로 세계에 나가서 외치려고 그러면 남북이 평화 통일돼야 돼요. 적화 통일돼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 뭐 코리아라고 외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선인민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외칠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되느냐? 사탄의 시험과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제 경제 침략 야욕에서 벗어나고 북한의 공산화 뭐 이런 야욕 핵미사일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탄의 시험과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서 일본을 이긴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한의 공산주의 핵무기를 없앤다고 치더라도 사탄의 시험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서 빠져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쉬워요. 죄가 들어온 것도 쉬웠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삶을 얻을, 구원 얻을,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고, 창피해서 자살하고, 공부하기 힘들다고 자살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합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지낸 분 자살했잖아요. 그분도 교인이 교인. 교인.
여러분, 죽을 결심을 할 정도의 결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면 왜 못 살겠어요? 응? 아니 공부 못한다고 못 삽니까? 성적 떨어졌다고 못 삽니까? 성적 떨어져서 비관해서 자살. 대부분 이게 아이들이요, 성적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 부모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너 1등 못하면 점수 떨어지면 100점 못 맞으면 이렇게 막 강요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부만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부 못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가 숫자를 10가지밖에 못 세요. 11, 12를 못 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단쳐요. 야, 너 숫자를 10가지밖에 못 세가지고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뭐 하고 살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건투 심판할 거예요. 건투 심판을 몇 가지 심으면 돼요? 10가지만 심으면 끝이야. 10가지만 심으면 그 안에 다운된 선수가 뭔지라면 뭐예요? KO로 끝나는 거잖아요. 10가지만 심으면 돼요. 우스운 얘기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10가지만 셀 줄 알아도 먹고 사는 길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손재주 좋은 사람은 손 가지고 기술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그냥 오로지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니까 공부에 능력이 없고 공부에 재주가 없는데, 아니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애를 데려다가 야, 너 저 월드컵 올림픽에 가가지고 저기 양궁 금메달 따와라 하면 따와줘요? 안 되잖아요. 그 못 따왔다고 비관해서 자살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질과 재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 친척들 모두가 사탄의 시험, 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야 돼요. 지금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만 괜찮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프지만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천국에 가서 만나면 돼요. 아유, 나도 지옥 가서 같이 만나지. 제발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세요. 만나면 뭐합니까? 지옥 가서 영원토록 벌받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고통만 있는 그런 지옥불에서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빠져서 자기 가족들 그리 오라 그랬어요? 만나게? 아니요. 제발 오지 말라고. 저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가지고 제발 오지 말라고.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발 오라고 하는 것이고, 지옥은 정말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주위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있으면 모두 다 예수 믿고 사탄의 시험,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